마지막 날에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날마다 은혜라. 와,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활기차 보이시죠? 오늘 날마다 은혜라 전라북도 익산 예안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밝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안교회 사랑합니다. 새 은혜 새 역사 예안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익산 예안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오주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저희가 찬양 연습할 때부터 이 교회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네. 성도님들 정말 화끈하십니다. 네, 너무 멋지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미남이세요. 아이고 눈이 정말 복되시네요. 할렐루야. 아, 들어서는 입구부터 교회 네. 너무 아름답고 시원합니다. 맞아요. 우리 예안교회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는 이제 저희 예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어떤 교회로 지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한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바깥에 있는 교회가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그래서 예한교회.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의 안위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상처를 많이 받고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정말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병원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두 번째 뜻을 담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복합형 교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지향적이에요.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끈끈하죠. 날마다 모이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한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남을 돕는 교회, 그리고 연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교회,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로 나가자. 그런 의미로 예한교회로 이름을 짓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예한교회 힘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예한교회 와서 너무나 행복했던 것은 샤론 레스토랑. 야, 정말 그 찜닭인가요? 네. 닭도리탕. 치즈 돈가스랑. 치즈 돈가스. 이곳이 특별한 곳이라면서요? 네. 네. 원래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네. 교회들마다 대부분 카페를 하고 카페. 차 중심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자리는 말이죠. 옛날에 묘지도 있었고 묘지였어요. 네, 굉장히 우범지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축복을 해주시는데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주일학교가 한때는 1000여 명 이상 모였었어요. 와. 보기 드물게. 네. 그래서 저희는 예배당보다는 교육관을 먼저 졌어요. 그게 이제 비전센터인데 네. 교육관을 먼저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교회에 마지못해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오고 싶어 할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카페였었는데 카페는 안 됐어요. 카페는 안 되고 차만 마셔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씹어야 돼. 씹어줘야죠. 네. 그래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맛보셨지만 어떠셨어요? 아우, 씹어주니까 그냥 성령이 마셔가지고 그냥. 아니 반찬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성이 정성 느껴졌어요. 가득하고 너무 이제 맛있었어요. 사채를 내걸었어요. 사채. 최고 분위기 어땠어요? 아우, 분위기 뭐 그렇죠. 이들 레스토랑 같은. 그러니까요. 레스토랑. 뭐 분위기 뭐 깨끗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맛. 뭐 맛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맛이 맛있었어요.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가격. 일반 저런 레스토랑 가운데서는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일.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전액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성도들보다는 불신자들, 비신자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활용되고 있고 어디까지나 전 선교 목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데서도 오셔서 소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샤론 레스토랑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아멘. 목사님 앞으로 네. 예한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망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 저는 이제 그 교회를 하면서부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자. 아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기쁨을 맛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 사실 저희 교회가 들어서면서요. 이 주변에 아파트 값이 500만 원씩 올랐어요. 현실적으로. 놀랍네요. 시골에서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욕구들을 채워주려고 하고
또 뭐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계속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청소년들을 특별히 이게 농구장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청소년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열심히 네. 선교 지향적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예안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안교회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들 계시는데 목사님 응원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응원이요. 예. 화이팅!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간증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정말 익산 예안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너무나 기대하시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전라북도 익산 예안교회에서 날마다 네. 은혜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 첫 힌트. 번째 분의 네. 힌트를 볼 텐데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입니다. 네. 젓가락. 자, 어떤 분이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도에게 기쁨을 주는 예안교회 조범일 장로입니다. 네. 아니, 우리 네. 장로님은 인상이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너무 정겨운 감사합니다. 인상이신데 그런데 우리 장로님과 젓가락 도무지 감이 안 와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떤 연관이 있죠? 우리 장로님의 큰아들이 20년 전에 이 젓가락으로 인해서 콘서트에서 감전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뀐 삶을 사시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네. 아,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또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네요. 아기들이 사실 막 젓가락 가지고 그런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러게요. 네.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났나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네.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큰아이가 두 돌이 조금 안 됐을 때였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네, 굉장히 어렸을 때였는데 조금 걷기를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기어 다니는 정도였는데 처갓집에 갔는데 식사를 하는 중에 혼자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 꼽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실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안 보여서 이제 외숙모가 방으로 들어가 봤더니 이제 그 상태였고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손에서 연기가 나는 상태였어요. 아유, 주여. 네. 그렇게 이제 발견하고 의식이 없으니까 네. 외숙모가 이제 세차게 밀쳐내고 이제 의식이 없는 아이를 이제 손이 연기가 나다 보니까 차가운 물에 담그고 병원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병원으로 달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손에 이제 전기 화상을 입다 보니까 네. 터진 데도 있고 네. 예, 이렇게 갓난 아이의 손에 그런 상처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어떤 상태였나요? 병원에서 말할 때. 처음에는 뭐 그 병원에서 고개만 졌더라고요. 고개만 졌고 다행히 살만 그랬다면은 다행이지만 상태가 좀 뼈까지 네. 아. 녹아 있는 상태였어요. 전기로. 그래서 수차례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리고 피부 이식 수술도 받고 시도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뼈도 괴사를 팔을 하고 잘라내야 있다. 되는 예, 상황도. 그렇죠. 팔을 잘라야겠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한 부모의 심정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그래서 재이식 수술을 받고 그렇게 이제 수개월에 걸쳐서
그런 상황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네. 장로님 사실 네. 지금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담담히 얘기하시는데 그 당시는 울컥하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때 어떻게 장로님 교회는 다니시고 계셨었어요? 이제 사실 아내가 네. 학창 시절에 그 부모님을 따라서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학창 시절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는 신앙 생활을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큰 아이의 그런 사고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신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이제 시작했던 계기가 병원으로 전도하러 오신 개척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아이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셨군요. 아니 아내분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도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스러우셨을 텐데 그러면은 같이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떠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참 부족한데요. 제 그러한 아이의 상태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간절히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정말 교회는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느 날은 네. 이제 제가 직장에서 마치고 왔는데 그때가 정말 눈보라가 치는 겨울이었어요. 네. 네, 그날도 저녁에 아이를 이제 둘이다 보니까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이제 집을 나서면서 밖에 눈보라가 심하게 치니까 나한테 교회를 데려다 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내 안에서는 무슨 교회냐, 난 못 데려다 주겠다 하고 그 눈보라 치는데 아이들 그 아내를 팽개치고 밖으로 술을 마시러 나갔던. 팽개치고 술 드시러 가셨어요? 네. 네? 눈보라 아니, 치는데 눈보라 치는데 못 나가게 하시면서 본인은 나가셨어요? 본인은 술 그러니까 드시러 이제 네. 저의 그 강팍한 마음이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네. 예. 드시러 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러한 상황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 핍박하셨었어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맹장염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갑자기 급성 맹장염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수술을 하고 입원하고 있는데 아내가 다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네. 저를 이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솔직히 인사를 나누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느꼈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려고 제 몸에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비웃음과 조소가 내 안에서 일더라고요. 네, 기도 소리는 뭐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제 모습으로 정말 강팍한 모습으로 지내왔었죠. 지내오다가 큰 아이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아이를 어머니 집에 맡겼었어요. 네. 어머니 집에 맡기고 이제 퇴원을 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오려고 이제 찾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아내가 작은 아이를 보는 시선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아내가 볼 때 작은 아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뭐 전혀 없고 이렇게 어린 나이였는데도 엄마가 볼 때에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진단기관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의외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결과를 중증 자폐아라고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아이도 이제 치료가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제 큰 아이가 작은 아이까지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발등에 불이 작은 아이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네. 이쪽에서 이제 치료를 바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서울 쪽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아내 판단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참 부족하게 살았었지만 서울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요. 교육기관에 가까운 근처에다가 얻어서
치료를 시작을 했죠. 아내와 작은 아이만 올라가서요. 아, 네. 그렇게 올라가서 치료를 시작을 하고 저와 큰 아이는 이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제 고객을 통해서 하루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 아 고객님께서 네, 네. 네. 그런 권유를 받았어요. 그런 권유를 받고 참 쉽게 결정을 못 내렸죠. 그때도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고객분을 고객님께서 통해서 이제 교회를 교회 나오라고 권면을 받았던 고객님이 네. 왕이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아내가 요구해서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아내분도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교회 나간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알 수도 없었죠. 제가 말도 안 했고 말도 안 하셨죠. 네. 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자존심도 있었고 네. 그렇게 핍박했는데 네, 핍박도 했고 사실 아내한테 장담을 하며 했던 말이 난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안 나간다. 아니 근데 이런 그거 말을 했었어요. 장로님께 여쭤보고 네. 싶어요.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셨어요? 무지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고객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셨고 제 생각에는 그 가운데 정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 거의 1년여 동안 아내 모르게 교회를 다녔어요. 아내 모르게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2-3번 정도 올라가서 만나고 다시 오곤 했는데 제가 교회 나가고 거의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주일이었는데 아내가 교회 간다고 나섰길래 그럼 나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네. 놀라셨겠네. 왜? 아내가 그냥 뭐 무슨 소리를 다시 했는지 귀를 의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놀래면서 정말 그때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아내가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같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은 아이와 아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익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안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네. 또 훈련을 받으셨겠네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네. 네, 삶을 바꾼. 이제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에 몰랐던 하나님, 그동안에 몰랐던 교회, 내가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싶다. 네. 그런 어떤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전도하셨던 분, 그리고 내 주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저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정작 나의 가족들인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못하는 기도지만 기도도 조금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가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전도폭발 훈련을 받게 됐어요. 네. 전도폭발 훈련을 이제 전도사님의 권유로 해서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전도폭발 훈련이 어떤 정형화된 복음을 대상자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도폭발 내용 중에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믿음 이러한 순서대로 전하는데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과 함께 죄를 기록한 책 예화가 있어요. 예. 그 책 예화를 제가 대상자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서 굉장히 뜨겁게 나의 죄를 당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의 삶 속으로 깊이 장로님 찾아오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새롭게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제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고요. 하지만 그 아내분은 우리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장로님을 보면 굉장히 온화하고 차분하시고 지적이다라고 느껴지는데 그 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이 되돌아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장로님?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셨어요. 네. 예. 술을 좋아하시고 술을 드시면은 좀 폭언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셨어요. 폭언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폭력도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가정이 조금 뭐랄까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러한 시절을 보내면서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과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꾸 계속해서 회개 기도를 했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네. 되고 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네. 하는 어떤 길잡이가 됐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동역자들과 동역자의 소중함과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장로님의 삶이 핍박하던 자에서 네. 정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으로 복음을 안전하면 안 그럼요. 되는. 네. 송두리째 바뀌어지셨는데 전 궁금한 게 두 자녀분 네. 지금 어떤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큰 아이가 21살, 작은 아이가 20살이거든요. 연년생인데요. 큰 아이는 지금 그 대구에서 교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를 본인이 선택으로 마이스터고에 입학을 했어요. 네. 마이스터고에 입학을 해서 3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은 취업을 해서 와. 직장인이 됐고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와. 그 첫째 아들분은 어떻게 감전 휴유증 같은 건 없나요? 네. 첫째 아이가 양손에 좀 심하게 있었는데 특히 심한 쪽은 오른손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 검지 손가락이죠. 검지 손가락만 한 이 정도 굽어지고 다른 손은 다 완전 회복되었습니다. 네, 완전 회복되어서 작은 아이는 이제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드럼으로 키보드로 섬기다가 그렇게 지금은 그쪽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큰 아이도 그쪽 지역에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기타로 섬기고 있고 예배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네. 우리 장로님의 마음을 담아 영상 편지 저 지금 하나님 조기 계시거든요. 네. 네. 하나님 부르시면서 아, 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도 없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참 조그만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까지 맡기셨습니다. 주님, 오직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네, 날마다 은혜라. 아유, 날마다 눈물이네요. 오늘. 네. 네. 아, 익산에 있는 예안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자, 두 번째 간증을 나눠주실 간증자분의 힌트를 엄마야 볼 마이크예요. 텐데. 네. 예. 어떤 분이세요? 마이크.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 이모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소개 좀 앉으셔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소개를 하라고 하면 제가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순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서순정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마이크와 우리 집사님은 어울리실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 이 서순정 집사님이 가수 협회 회원인 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와, 네. 아, 저만 몰랐군요. 네, 가수하면 노래하면 왠지 세상적인 음주 가물을 떠오르게 하는데 그런 삶을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대요. 그것도 아셨어요? 그건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와, 네. 그럼 우리 지사님 가수신 거네요? 네. 네. 지금 제가 2001년에 전주 MBC 여성시대에서 주부로 제가 출전을 해가지고 수상한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소띠가요제라고 그래서 KBS 소띠가요제. 예. 제가 그러면 말띠도 아시고. 한번 소띠 들어보고 18번 싶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요.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지금 아니. 18번이요? 18번을 지금 아, 그럼요. 아니, 그 그럼요. 세상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들이 있으시죠.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때 잘 부르셨던 18번. 아, 네. 그럼 세상 노래를 한 소절, 그럼 한 세상 소절. 노래를 여기 사람 네,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그때 아, 딱 갑자기 또 느낌. 이건 이벤트네요. 네, 네. 그럼 서서 해도 될까요? 제가 좀 무대 체질이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살다 보면 힘이 들겠지. 인생이란 다 그런 거니까 처음부터 다 가졌었다면 사는 의미는 없을지 몰라. 젊은 날에 당신을 만나 목숨 바쳐 사랑을 했지. 세월 가고 텅 빈 가슴엔 왜 외로움들이 와 있는 걸까. 알아 고생했지. 나를 만나서 너 힘겨웠지. 우리 흘린 눈물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는데.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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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 마라.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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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좋네. 물 오를 때 내리는 게 좋아요. 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게 갑자기 또 시켜주시니까. 와, 마이크가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그냥 뭐 항상 준비되어 계신 것 같아요. 야, 정말 둠바 알아. 이게 상상이 되죠. 아니 근데 지사님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카스로 노래하실 때 음주 카무를 즐기셨나요?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에요. 근데 남원에서 제가 여기를 좀 이사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친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보고 그 영업소장 정도 할 정도면 춤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한참 더 저희 나이 때 이렇게 뭐 카베라에도 가는 나이는 아니었지만 사교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변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정말 해도 될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 춤 선생님이 누구냐 남자냐 그러면 안 배운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자 같으면 배우겠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춤을 가르치는 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권사님께서. 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한테 배우기보다는 그 권사님한테 배우고 여자분한테 배우면 조금 안심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사교춤을? 예, 사교춤을 그분이 이제 제가 등록을 처음에 30만 원인가를 주고 그때 당시 좀 큰 돈이었어요. 20년 전이니까. 그리고 3일 동안을 이제 스텝만 딱 밟았어요. 기본 스텝만. 네, 스텝만 이제 딱 배웠는데 4일째 되는 날 똑같이 이제 출근했다 퇴근하는 아침날 출근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는데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 티코 찬지도 그때는 몰랐는데 차가 내 다리를 때린 거죠. 그래서 그때 아스팔트 길에서 뒹굴었는데 목격자들 하는 말은 다 죽었을 것이다라고. 왜냐면 편도 4차선 도로니까 죽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서 딱 눈을 떠보니 그때는 이제 기절을 했고 눈을 떠서 보니까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기침도 못할 정도로 가슴은 갈비뼈 3개 정도가 끊어졌다고 하고 목이 이렇게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12주 진단을 받고 제가 이제 수술 후에 병실로 옮겨졌었죠. 2인실에 병실로 옮겨졌다가 있는데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음주가무를 하면서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춤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리 몽댕이를 그러니까 남은 말로 몽댕이 다리 몽댕이라고 그래요. 다리 몽댕이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만 깨달아요. 저 사고 안 나시고 더 배우셨으면 아마 카바레 가셨을 수도 아마 있어요. 그랬을 거예요. 카바레 가가지고 아마 바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 근데 어쨌든 그 자복하고 회개 이후로 정말 네.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달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요. 어떠셨는지가 굉장히 다리 궁금해요. 몽댕이도 부러지셨었는데. 네. 갈비도 나가고. 그런데요. 이제 그때 퇴원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직장 동료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어요. 저희 조직원들이. 근데 이제 한 서너 명 되고 97년도에 IMF가 딱 터지면서 몇 명 안 됐는데 또 거기서부터 영업을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뿔뿔이 다 같은 조직원들을 다시 데리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의 그 끼와 열정이나 이런 음주가무를 그냥 포기할 수 있겠니?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는 어떻게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죄악이라는 걸 제가 또 여기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또 술 친구가 또 아주 끊임없이 옆에서 있었어요. 제가 술 잘 마시는 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드신 거네요. 그럼 어쨌든 이제 먹다 안 먹다 근데 이제 뭐 매일같이 먹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영업 현장에 가다 보면은 저녁에 특히나 이제 비 오는 날이면 또 이제 부침하고 남원의 그 동동주가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비오는 이도령주하고 춘향주하고 해가지고 그런 술을 마시면서 참 영업을 신나게 재밌게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때 당시. 아니 그럼 어쨌든 다리 몽댕이도 부러졌었지만 십자가도 경험했지만 어쨌든 다시 영업 전선에서 이제 조직원들을 살려야 되니까 계속 이제 양주를 말아 드시면서 비 오는 날에는 이도령주를 드시고 계속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쭉 드신 거예요? 아니면 드시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다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예한교회에 제가 작년 2월에 등록을 했어요. 그 전에는 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산으로 들로 바다로 솔직히 뭐 산악회 뭐 모임이다 연예인 모임이다 개 모임이다 뭐 7일기 모임이다 25일 모임이다 봉사활동 모임이다 해서요 한 달에 제가 그 거의 모임 활동 회비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가까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한교회를 만나고 참 제가 변화가 되려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니까 그랬는지 아니 이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아마 제가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다니면서도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술을 몇 잔씩을 했어요. 그쵸, 끊기 어려워요. 네,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고 며칠째 원래 비도 오면 며칠 됐는데 이제 우연히 남자분 고객님 두 분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술을 막 먹게 됐어요. 그날도. 근데 많이는 절대 안 먹고요. 다른 때와 똑같이 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다른 때 맥주 2병에 소주를 말아서 보통 먹었거든요. 이 기준이 많지 않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워낙 술을 즐겨하셨어요. 저희 친정 아버님인데. 근데 그날도 그렇게 어김없이 먹었는데 새벽 3시 정도에서요. 지금 저희 남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네 증인이에요. 갑자기 배가 뒤틀리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뒤틀리기를 시작하면서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토하는데요. 정말 응급실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의식을 도저히 어떻게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자복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 다시는 입에 술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마시겠다고 수시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약속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마셨던 거. 오늘 이 순간, 이 계기를 통해서 더 이상은 입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군요. 또 한 번 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춤추러 다닐 때 다리공댕이를 불어넣지 술을 먹어야 돼. 술을 먹으니까 또 몸을 또 이렇게 배를 뒤틀리게 해서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그런 신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예양교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가 보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 자꾸 이런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영감이 자꾸 되면서 정말 내가 다시는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많은 모임들을 다 정리를 지금 했어요. 모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다 보면 산악회, 연애 모임, 개 모임, 남원 고향 친구 25일계, 7일 모임계, 초등학교 입학 전조, 초등 동창 모임. 동창 모임. 그거 정리하신 거예요? 예. 그 모임 정리하고 제가 이제 워낙 한 3, 40년 성인이 되고 늦게 이제 술을 이제 물론 알았고 그 뒤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자주 뭐 주일도 범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술만 잘 먹고 영업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남편이 아유 저 뭐 예양교회 다녀봐야 또 한 달이나 아니면 2달이나 그래 몇 달이나 다니다가 또 많이 그만두겠지 뭐 술도 또 마시겠지 예 전혀 신뢰가 없었어요.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딱 해서 다니다 보니까 남편분이 그래 그럼 당신이 이렇게 변화된 그 예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예양교회를 오셔서 지금은 같이 예양교회 성가대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정말 뭐 다시 쓰러지기도 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붙잡고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너무 새로운 놀라운 남편분도 깜짝 놀랄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뒤로 술 안 드셨을 텐데 영업은 네, 그 말씀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요 술을 안 먹으면 영업이 안 될 줄 알았어요.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는데 술을 안 먹고 나니까요 너무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전에는 11조 생활도 제대로 솔직히 안 했거든요. 그리고 주정원금도 어떤 때는 냈다가 어떤 때는 돈이 없으면 안 냈다가 마음대로 그렇게 했었어요. 수요일 날도 예배 참석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과거에 예양교회 등록하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예양교회 와가지고는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거든요.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저는 주님의 몸입니다. 저는 어차피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남편 신부는 세상의 남편이고 남편은 신랑은 세상의 남편이고 정말 내 안에 마음에 있는 모든 성전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튼 하나님 거 구별해서 11조도 열심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열심히 드렸더니 더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세상 속에 그대로 생활하면서 비 오는 날이 아마 그리워졌고 술 친구가 전화하면 그러면은 집사님 지금은 전혀 한 모금도 예
우리 남편이에요. 이 산 증인이에요. 예. 남편분 어디 계시죠? 남편 네, 남편이 정말 요즘에 엉덩이를 계속 두드려주고 있어요. 네, 이쁘다고. 안 드시면 안 드신다고 이렇게 옷자를 좀 해주시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어떤 하나님을 만나실 때 아주 화끈하게 그럼요. 만나 주신 것 같아요. 또 그로 인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고 또 이게 어떤 끼가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저는 앞으로 드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집사님이 부르시는 찬양 소리가 아, 듣고 싶은데요. 싶어요. 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 우리 지사님의 찬양에 너무나 네. 가슴 깊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뿜바뿜바 생각 안 나네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네. 가수가 되셨어요.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는 그렇습니다. 고백으로. 놀라운 네. 삶을 살고 계신데요. 우리 지사님, 그 좋으신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고 배를 뒤틀리게 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상 메시지. 네. 자, 저 카메라 보시고요. 하나님 불러오세요. 네. 하나님, 지난밤 꿈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저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3kg) 28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경기약도 끊고 아마 그때 재민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뇌가 많이 망가졌던 것 같아요. 곁눈질로 저를 원망하는 눈빛, 치료를 받으면서. 네. 그 눈빛으로 저를 무섭게 노려보더라고요.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은 엄마에게는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던 것 같아. 재민아 너 걸어라 내 너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좋은 의사들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라블러스 솝에서 천연 비누 세트를, 투아이닝에서 고급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